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 앞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인품이 아주 특출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 위로 키가 컸어요. 그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또 성품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한 번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할 때에 그 암나귀를 찾기까지 사흘을 찾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책임감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할 만큼 굉장히 신령한 면도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시대의 체제를 정비해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중들의 환호 속에서 왕이 되었으나 말년에는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보이다가 거의 광인, 미친 사람처럼 되었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면 원래는 아주 훌륭하고 기대가 많이 됐던 사람이었는데도 한 번 잘못되니까 그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술한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약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약해요. 오늘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세웠는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포로 후기 이사야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비와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진리는 사람은 흙처럼 초라하고 허술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흙과 같다. 흙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커멓죠. 그리고 흙을 뭉쳐서 놔도 금방 무너지고 그 모양이 원래대로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토기장에게 갖다 주면 토기장이가 잘 비벼서 잘 반죽을 만들어서 그릇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불에 구우면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부족하다. 흙처럼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본래는 흙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인간은 흙으로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간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지면 인간은 흙과 같이 덧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시편도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점에서도 참 허술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감정은 우리 가운데 끓는 물처럼 술렁거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분출하여 거기서 솟아나와서 아주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기질이 약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일수록 그 분노가 쉽게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인격도 손해를 입힙니다. 또 슬픔의 감정도 사람들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솟아나오게 돼요. 현대인들의 마음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울증도 슬픔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현대인들은 복잡다단한 생활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쉽게 깨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서 완전히 군대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몇 주 안으로 군인이 확 되어서 군기가 잡혀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제적인 가치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은 아주 역겨울 정도로 고급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왜 저럴까 싶게 초라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역할이 없고 소외되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할 말도 할 일도 없을 때 사람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라하고 안쓰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진흙같이 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우리라도 지으신 분에게 가면 온전히 지음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위가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에도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훌륭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흙과 같은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토기장이와 같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도예가에게 손에 딱 잡히면 잘 빚어서 구워서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이 흙과 같은 인간은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손에 붙잡히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반항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미덕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를 떠나 도망간 토끼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이때 진흙인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흙 같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 도예가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웨슬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생 웨슬리는 주의 손에 붙잡혀 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별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성과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의 손에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내 본래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이 빚어주세요. 주님이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주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이사 와서 충성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가정은 교회 온 지는 오래 안 됐지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니까 원래 있던 권사님과 들어온 집사님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생겼어요. 경쟁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주로 권사님이 오래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집사님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전에 없던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쪽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자기 평생의 믿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권면을 했지만 목사님은 새로 들어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저 집사 편에 목사님이 단단히 서서 그래서 그쪽 편만 들어준다고 오해했어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이 권사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 또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흙과 같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려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발의 등불이요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킬 때에 생명이 보존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지만 존귀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자기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따분해요. 문자 시대, 활자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영상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는데 문자 중에서도 제일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예전에는 베고 잤습니다. 근데 요즘은 좋은 베개가 많아서요, 성경 베고 자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옛날 말이요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흙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주 부족하고 모순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도예공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하얀 백자가 될 수도 있고 파란 청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손을 떠나버리면 진흙으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인격이 깨어지고 생활이 깨어지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들려줄 권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흙과 같이 덧없는 인생이 되고 말 거야. 존귀하고 멋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며 권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젊을수록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삼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말씀도 자꾸 읽고 배우고 새겨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지루해도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말씀의 재미를 느끼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훌륭한 인생,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제 귀에 좋은 말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만을 들어서는 안 돼요. 듣는 실력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실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듣기 힘든 말씀을 특히 유익한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무겁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감상을 하지 말고 말씀 실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흙과 같은 우리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깨어지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18세기, 19세기는 우리 개신교회의 기본 교리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아주 훌륭한 그런 복음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성경 주석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18, 19세기 개혁주의자들이 주제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네,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흙과 같은 인간인 우리 부족하고 모순된 인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죄인이 이성으로, 도덕으로, 법으로,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노력하고 다듬으면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18, 19세기 개혁주의자들은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흙과 같은 존재가 금과 같은 존재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으로는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초라하고 잘못된 인간이 훌륭하고 존귀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능력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예.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기 쉬워요. 결국에는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흙처럼 더럽고 지저분하며 불완전하고 쉽게 무너지고 흙처럼 가치 없이 본질상 저질인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깨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공동체가 그 어렵고 불안하고 위험하던 시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노력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덧입기를 힘쓸 때,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히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천사같이 고귀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2년 전에 동부연회 기간 동안 저녁 시간에 하루를 고호라는 미술가의 평전으로 연회원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연회가 왜 그런 미술가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는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6절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허물이 많고 불완전하며 그의 날들은 허무하고 그 하는 일이 헛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오늘 말씀에 있죠.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일찍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목회자로 평생 살기를 원했던 빈센트 반 고흐. 작가로서 그의 미술 작품은 위대하나 그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광기 어린 창작 기간 동안 자기 칼로 자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자학을 거듭하다가 결국 1890년 여름에 권총 자살로 길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의 생애 중에는 그의 작품을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파리에서 1900년이 지나서 이제 죽고 나서 유작전을 하게 되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술 작품은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그런 작품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인간은 무상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악됩니다. 스스로 세워놓으면 흙과 같이 더럽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능력과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드시고 지으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지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예술가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어주십시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의 손이 내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